게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 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아무도 자유하지 못한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또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은 물론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선일 뿐이에요. 우리는 동냥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제라 합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수많은 구제단체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에 관한 것은 간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돈 주고 사셨습니까? 아니,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도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 했어요. 그러나 결국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 그 지혜의 왕이 말년에 가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도 줄 수 있습니다. 얼마간의 물질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과 금이 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나를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그런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앉은 뱅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고,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병자가 보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 그리고 이 사람과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은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교회에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뭐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도덕 강의를 들어오는 분들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음악 들어오는 분들 있습니다. 심리적인 좀 치료를 받을까, 잠시 위안을 받을까, 행복감을 느낄까 오는 분들 있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무슨 정치 행동을 하고 좀 혁명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슨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세상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한마디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느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교회는 뭘 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십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내가 그 주인이, 그 구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고백하는 것. 다른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을 막으시고 아까 무력화시킨다 했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위안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던 내 영혼이 치료함을 말하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병들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죄 때문에.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지 마시라는 거죠. 먼 데서 그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됨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큰지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고백하죠. 제가 예수를 처음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큰 사진을 보여줬는데 죄가 있어요. 내가 입도 뻥끗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죄졌어요. 그 전까지는 나도 어떻게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부터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오래전에 보신 분 있을지도 몰라요. 오래전에 봤는데 각색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끝부분에 가면요,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룟유다가 나오는 게 가룟유다의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의 영혼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슬피 울며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세요? Why didn't you tell? Why didn't you tell? 뭘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나는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셨으면 내가 주님을 팔지 않았어요. 이러고 하소연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우리의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무슨 죄를 내가 지었는지 알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가룟유다를 보세요. 이 사람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적어도 12제자 가운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형령을 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살아선 전에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님 사오는데 구하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딴짓하고 있다가 똑똑한 척하고 있다가 지금 죽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보고 나서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똑똑하지 않는 일생 그냥 제 멋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멋대로 살았다는 것은 막 방탕하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제가 지금 얘기를 할게요. 오해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이 있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똑똑했어요. 지금 탄사입니다. 탄사로 있는데